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고 또 말씀으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 앞에 장 19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접해가지고 자기 의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언하는 동안에 다윗은 사울과 그 부하를 피하여 도망칠 수 있었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와가지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이 단순한 광기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봐달라고 본장에 와서 다시 부탁을 합니다. 만일 그것이 단순한 광기였다고 하면은 사울이 정신든 후에 여전히 사울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 다윗은 확실히 그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치려는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 다윗의 자세는 진실로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 본심을 알기 위해 가지고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다시 나는 곁에 가서 잘 사울을 섬겨야 된다. 다윗이 진실로 이런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도 좋은 방향으로 이해해 주려고 하는 다윗의 그 덕목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때 요나단은 다윗의 청을 기꺼이 허락하고 아버지 사울의 의중에 가지고 있는 다윗에 대한 마음을 알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었다 하는 것이 결국은 나타나죠. 20절에서 30절 사이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려주고 다윗에게 도망가도록,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너 죽겠다,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하고 그것을 배려해 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진실로 복이 드문 우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요나단은 다윗이 없으면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연적으로 자기가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세운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그 다윗과의 우정을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을 위해서 다윗을 돕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통해서 참된 우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냐 하는 그런 그림자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윗과 요나단의 이 깊은 우정을 통해서 주시는 깊은 교훈을 우리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을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런 말이 나오죠. 17절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정도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다고 했는데, 과연 요나단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피신시켜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주 예수 나의 친구 되셨다. 요나단은 이를 실천했다.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보석과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요나단은 이것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생명처럼 사랑했다.
참된 우정이 지속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친구를 나의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사랑과 헌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혹은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늘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도 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교훈을 늘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이 믿음이 곧 모든 능력을 만들어 나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은 친구를 위해서 변호해 주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다윗은 블레셋 침입으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을 구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시기심을 내가지고 다윗을 계속해서 몇 차례 지금 계속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요나단은 무죄한 다윗을 죽이게 된다고 하면은 범죄하는 것이라고 아버지 사울에게 계속 충고를 합니다. 이렇게 충고를 하니까 아버지 사울이 33절에 보면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자기 아들인데도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가지고 단창을 막 던져가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기까지 이런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 요나단이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사인을 맞추잖아요. 화살을 3개를 쏴가지고 만약에 그 화살이 앞에 떨어지거나 또 뒤로 날아가거나 했을 때에 그 아이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인이 나타나면은 다윗이 요나단을 다윗을 죽이는 줄 알고 아니면은 만약에 뒤로 가면은 괜찮다 용서해 주는 줄 알고 돌아와도 된다 이런 사인을 가지고 에셀 바위 곁에서 화살을 3개를 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아버지 사울에게서 듣고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잘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충고함과 동시에 의로운 친구 다윗을 지켜줬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걸고 단창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이렇게 우리는 친구나 이웃의 권경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의 권경을 더욱 비난하는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그냥 비방하고 욕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것이 요나단과 다윗 간에 관계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우정이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더욱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맹세하면서 언약하는 사실이 4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이 먼 길을 떠나려 할 때 이제 화살을 3개를 주고 가지고 그 아이를 보내고 나서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으로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42절을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가 맹세하자.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자.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이 먼 길을 떠날 때 요나단은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일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맹세하는 이런 사건이 42절에나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죠. 성도의 진정한 친구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盟約을 같이 하지 말라는 말도 나오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 가운데서는 이런 약속, 이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요나단이 그래서 마지막에 두 사람은 약속을 하죠. 42절에 보면 이 약속을 지킵니다. 이 약속을 합니다. 42절을 다시 읽으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말씀의 약속대로 다윗은 이 약속을 지켜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하 9장에 가서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은 절뚝발이에요.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어릴 적부터 아주 핸디캡으로 살아갑니다. 무비보셋이.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를 해줘요.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다. 다윗이 나중에. 그때 다 죽여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왕권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세력들을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사울의 모든 그 직계 가족을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을 아주 극대히 대해주고 그 아들 무비보셋까지 그 왕궁에 불러다가 왕자 이상의 대접을 해주는 이 우정 관계 속에서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약속한 말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시고 생명 관계로 우리가 살아간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정 관계는 생명 관계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생명 관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적용해 나가시고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 아름다운 우정 관계에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저희 가슴에 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일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러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세대가 요동치지만은 저희들이 말씀 붙들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 성전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곳곳에서 어렵지 않도록 또한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잘 섬기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